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7월 26일입니다. 벌써 7월이 다 갔어요. 그죠? 밑에 지방 소식을 들으니까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참에 우리들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수로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경향이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장마 때는 추적추적 비가 계속 내리는 그런 비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거의 뭐 물폭탄처럼 한꺼번에 많은 강우량이 내리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참 걱정인데 이제님들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민수기 27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민수기 27장은 승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통적인 기업의 상속, 땅의 상속은 남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졌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고,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하셔서 자연사 하셨고,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땅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제의를 했죠.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은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 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녀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그것이 물려져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영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이셨어요. 자, 그래서 땅의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승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승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은퇴할 것을 말씀하세요.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여 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가 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네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왜 그랬다? 무리바 물 사건 때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석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면 모세가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느보산에서 죽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는 아바림산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헷갈릴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태백산맥이 있죠. 그렇죠?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산이 있나요? 태백산맥이니까 태백산도 있고, 그죠? 또 설악산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산들이 있죠.
산맥 안에 여러 산들이, 유명한 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바림이라고 하는 이름은 산맥이 얘기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바림 산맥 안에 유명한 산, 느보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퇴를 명령하시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내려다보이는 정도면 얼마나 지근거리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공식적으로 단 한 번 실수했을 뿐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딱 한 번 실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좀 너무 야속한데, 하나님 무슨 약 올리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 보면서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이 장면을 들여다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에게 너 진중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은퇴해라, 너도 네 형처럼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진중에서 모세가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슬퍼함을 당하면서 장사 지내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바림산에 기력이 쇠하여 다 된 이 노인 모세를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포인트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에서 네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머리바 물 사건 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먼저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을 너 바라봐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의 그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시려고 하면, 모세야 너 알지? 머리바 물 사건 때 네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 너 알지?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다. 원래 이 자리에서 은퇴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설명처럼 부록처럼 그렇게 제일 뒤에 가서 그냥 확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맨 먼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야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좀 한번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한번 그 땅을 바라보기라도 해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야 그동안 네가 수고했다. 그동안 네가 참 수고 많이 했다. 네가 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지금 네 눈으로 그것을 봐라. 네가 여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이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왔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계신 장면,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등을 토닥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도자의 진정한 사역의 가치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의 진짜 가치는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리드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에 연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의 사역의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지도자의 정말 사역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고 해도 그때의 그 사건이 제일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그렇게 잘 참아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했었던 것을 다 목격했었던 내가 아닌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내가 왜 하필이면 머리와 물 사건 때 그렇게 혈기를 내서 내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을까요? 또 그것은 공식적인 실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아마 후회스러운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입이 둔해서 못 간다고 했던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저 못 가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건, 모세도 충분히 되돌아보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어차피 갈 거면 하나님께 예 하나님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걸 왜 그때 내가 구차하게 그렇게 핑계를 댔을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을 해도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많은 흠 많은 나를, 결점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느보산, 바로 이 아바림 산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역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수고가 참으로 가상하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치하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지도자의 사역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은퇴를 할 때에 은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인 것을 놓고 어떤 분은 이렇게 계산하고 다른 분은 저렇게 계산해서 서로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역의 가치는 은퇴할 때에 정말 은혜롭고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확인하게 되어지는 자리일 때 그것이 가장 명예롭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은퇴식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후속 조치, 계산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 불명예스럽고 은혜로운 것은 다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흠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때의 교회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좋게
좋게 만들어 주셨고, 나는 또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지만 또 내 뒤에 내 바톤을 이어가는 새로운 지도자께서는 더욱 훌륭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워주신 사역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바로 이 사람의 승계의 문제, 이것이 청빈하고 명예롭고 은혜로울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모세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문화 가운데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영험했었던 지도자고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지도자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께 반역의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순간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쯤 됐으면 자기의 안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여기까지 온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지막이 결국에는 이겁니까? 하나님, 너무 아쉽고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은퇴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내 자식들, 게르손 아이들 줄줄이 널려 있는데 은퇴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자식들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지만 여전히 지금 많은 생명들이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면서 왕처럼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다. 정경이 분리되는 사회를 맞이할 거다. 종교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 시대하고는 다른 또 다른 시대가 네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생뚱맞은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언제나 모세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이죠. 그 가장 최측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는 거기까지 인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니까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가나안 땅 포함까지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어갈 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일까? 모세도 충분히 고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모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세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했었던 사람, 바로 그 여호수아, 그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그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전쟁을 잘 수행을 합니까? 그죠? 새 시대에 걸맞게 능력도 갖춰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부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와 함께 자라온 목사님의 아들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의 비전을 제일 많이 공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저분 아니겠냐? 그 누구를 데려와봐라. 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100% 공감합니다. 또요, 새 시대에 걸맞게 저분은 능력도 갖췄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저분에게 많은 장학금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학업도 이어갔고 또 새 시대에 걸맞도록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도 따오셨고 그 정도면 충분한 비전도 공유하고 계시고 새 시대에 걸맞는 충분한 능력도 갖췄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제가 들어도 100% 공감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단적인 이유를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 목사님은 뭐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하시죠.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 목사님께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으라고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입니다. 기업들도 점점 이제 자기의 마치 가업처럼 물려지는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이 승계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유럽의 전차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요,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거는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기도한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어불성설이죠.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세습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다 쓰러져 가는 교회, 개척교회인데 아버지가 30년 교회 하신 교회인데 아들에게 물려받으라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맡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늘 언제나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제일 앞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을 늘 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모세가 위대하다. 왜요?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면 안 됩니다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 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다음 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 은퇴비 좀 넉넉하게 챙겨주셔서 내 아들, 내 아내 잘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요한 문제, 승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7장에서는 승계 두 개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땅의 승계. 또 하나는 뭡니까? 리더의 승계, 경영권의 승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백성을 많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얘기하셨어요.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돼요. 자, 땅을 차지했어요. 백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속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의 승계가 첨빈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과정도 첨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승계가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로서 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승계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땅의 승계이고, 두 번째는 경영권의 승계인데, 경영권의 승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죽는다, 너 은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럼 다음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장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어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땅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할까요?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받은 땅이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다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뭡니까? 묘안이 묘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가족 중심 체계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거기다 쓰면 조상님들 한번 뵙기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조상께 한번 참배라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동해서 다니다가 계속해서 그냥 다니던 아브라함이 자기 돈 주고 계약서 쓰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삽니다. 헤브론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조상님들 한번 뵙기 위해서라도 이 땅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족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나그네처럼 산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우리의 땅을 다 할당받아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비록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획을 나눠주신 가나안 땅과도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어떻게 승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영권의 승계입니다. 사람의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땅은 잘 승계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사람의 승계 문제, 지도력의 승계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었죠? 왕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피가 낭자하고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탐욕이 난무하고 청빈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차를 밟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리더, 목회자의 자리,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리, 교회에서 있는 많은 지도자의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건가? 하나님 이것을 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게 하셔서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비전도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 승계가 올바르고 아름답게 정말로 명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생각할 때에 오늘 민수기 27장은 땅의 승계의 문제와 사람의 승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땅의 승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승계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대림제일교회라고 하는 맡겨주신 이 구획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새 시대에 걸맞도록 지도력과 능력도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종을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준비되어진 여호수아와 같은 많은 능력의 종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명예롭게 은혜롭게 영위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